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도노가 이제 거진 이제 그 진도가 다 나가서 오늘은 210페이지에 결혼을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결혼은 이제 최종적인 진리의 한마디를 결론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곧 도노의 뜻이기도 하죠. 중도의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제도 이러하니 재와 허물이 하늘에 넘치고. 여기 이제 통파식이 왕왕한 거죠. 어제 그랬단 말이죠. 오늘도 역시 이러하니 범 입에 몸을 가로놓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죄와 허물이 하늘에 넘치니까 아직 중생이어서 통팔식이 왕왕하여서 통팔식을 쉬지 못하겠어. 이미 이제 범 입에 몸을 가로놓였다는 건 이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곧 이제 지옥행이에요. 그리고 반을 꺾고 셋을 찢으면 묻지 않거니와. 자, 반을 꺾고 셋을 찢는다는 거는 중생의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분별을 하죠. 반 꺾고 셋을 찢고 하여튼 그러니까 분별을 너의 통팔식을 어떻게 산만하든지 묻지 않거니와. 그런 거를 이제 통팔식이 단이 됐느냐 안 됐느냐, 통단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사성의 형폭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런 거를 분별이죠. 그것마저도 이제 분별인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싹 쓸어서 다 걷어서 버리고 그러면 격식밖에 한마디는 어떻게 하려는가. 그러니까 격식밖에 한마디라는 거는 통팔식은 다 격식이 있죠. 부처님의 공부하는 부처님 법에도 통단이다, 통팔식이다, 격식이 있죠. 도노다, 중도다,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렇게 그런 그 선문에도 선문의 공부에도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거를 다 쓸어서 얻고 그런 격식을 다 갈아엎고 초월해서 그 부처님의 진실한 한마디는 뭐라고 할 건가? 부처님의 요치한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 거죠. 그 명제 누구에게나 모든 중생에게 주어지는 명제예요. 나는 그런 분별 누가 견성했니 안 했니 해탈했니 안 했니 그런 것들이 아직 중생이니 미혹이니 부처다 열반이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쓸었고 나는 부처님의 요체적인 한마디를 뭐라고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불법의 진리는 언어도단이라 했죠. 문자와 언어를 초월해서 있다고 했죠. 그럼 말로 전할 수 없죠. 그걸 말하는 거야. 말로 전할 수 없는 한마디는 어떻게 뭐라고 할 거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명제인 거죠. 아주 심오한.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런 모든 격식을 초월해가지고 한방 그 한마디는 일체의 중생을 향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한마디로서 중생의 미혹이 한 방에 걷어지는 그 한마디는 뭘 할 건가? 그 언어와 문자를 초월해 있다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떤 누구는 그 자리를 알았어. 그러고 나니까 밤에도 밝은 주련,
어두운 시기에는 어두운 이제 밤인데 밤에도 밝은 주령, 밤 어두운 밤인데 내 마음에는 밝은 주령, 밝은 등불이, 밝은 주령밖에 풍월이 낮과 같고, 그러니까 몸 밖에 내 마음에 그 달이 등불이 낮과 같다. 이거는 그냥 괜히 하는 문구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내 시계에는 밤인데 마음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와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밝아요. 삼라만상이 밝아요. 근데 시계로 창문 열어 문 밖을 내다보면 어두워. 근데 마음 안에서는 대낮이에요. 밤이 없어요. 그리고 또 마른 나무 바위 앞에 꽃들이 항상 봄이로다. 마른 나무 바위 앞에 꽃들이 항상 봄이로다. 근데 이제 그 비유할 때 그 낮도 낮 같고 밤도 낮과 같은 그 단계를 모든 선사들이 선조의 선사들이 뭐라고 비유를 해놨냐면 그 뜰 앞에 바위 앞에 핀 꽃으로 비유를 많이 해놨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랜 겨울이 끝나고 이제 뜰에 바위산에 개나리 진달래가 가득 매화가 가득 피어져 있는 그런 한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봄꽃에다가 비유를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해놨죠. 억은 통단이 되라. 거기는 분별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잠시 망상에 있던 중생이 망상을 끊고 놀라는 찰나에 어떤 것도 거기는 설 수가 없는 그 순간을 그 통단이 끊어진 그 자리를 이렇게 하고 소리를 쳐서 주장자가 책상이 깨져라고 크게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자리를 통단이 끊어진 그 자리를 공감을 함께 0.1, 2, 3초 안에 공감하기 위해서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소리와 문자로 그 자리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옛날 선조들께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도노 공부를 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통단이 되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밤도 낮 같고 한겨울인데 뜰 앞에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서 그 환희로운 그 마음의 자리를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을 이제 나도 한마디를 해야 되는 거죠. 통단을 해서. 그래서 대선정이 이제 이 도노익도 요문론에 이제 결혼의 단계에 오니까 이제 숙제가 생겼어요. 그죠? 나도 격식밖에 한마디 해야 되는 거죠. 그 자리를 전하기 위해서 나만 아는 그 자리를 아직 미혹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통단이 되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하게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나머지 길을 이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제가 그 다음 후기
웃기가 나죠. 도노입도 요문론 강설은 큰 스님께서 해인 총림 초대 당장에 취임하신 1967년 동안에 하신 본문의 한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철 큰 스님께서 이제 공부하시고 대중 앞에 나설 때 후학들이 미혹한 저희들을 위하여서 이제 과거 전생의 업을 소멸할 수 있는 본문을 저희를 위해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끝없는 간청에 의하여서 스님이 100일 동안 법문을 하신 거죠.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이 대주 스님의 도노입도 요문론을 강설해 주셨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도노하기 위한 열쇠가 되고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성철 큰 스님이 고구정령하게 자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못 알아들을 사람이 없죠. 이렇게 강설을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100일 기도, 100일 법문 중에 일부분이다. 그래서 흔히들 불교는 도교와 같다, 유교와 같다, 무슨 사상과 같다 하면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과 또 무엇이 부처님의 진실한 사상인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대중들을 위해 선교에 걸쳐서 일관된 부처님 사상은 중도 사상임을 밝히기 위해 그 해 겨울 100일까지 고구정령하게 법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혹하니까 불교를 도교와 같아, 유교와 같아, 무슨 동양 철학 사상과 같아, 여러 가지가 미혹하니까 그랬지만 이제 그런 거를 싹 정리해서 큰 스님께서는 중도 사상을 밝히기 위한 법문이다, 대주 스님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강설해 주신 거죠. 그래서 큰 스님이 정의 내리신 게 뭐예요? 통팔식을 끊어라. 통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성품을 만나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명제가 달라도 이제 우리가 명제가 몇 번까지 있었죠? 전 페이지에 보면 52번 일체처 무심이 해탈이다. 이제 52번까지 부분이 부처님 세계의 진리를 여는 그 열쇠가 되는 요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두를 들고 자기의 통팔식을 끊고 자성을 만났을 때 그때 그 마음의 세계가 어떤가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이제 자기의 성품을 만나면 이 52번까지의 명제가 확실하다는 걸 알게 돼요.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를 강의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 하신 이 법문이 승가에서는 큰 스님의 100일 법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큰 스님의 법문은 내용이 길고 방대하여서 단편적인 경전의 인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박하신 이론과 선의 깊은 체험에서 우러나온 압축된 말씀이어서 시자들이 감히 정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스님의 육성이 녹음된 테이프를 재정리하여 불교를 좀 더 쉽고 분명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외람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교학적인 부분은 정리가 되는 대로 책을 발행하기로 하고 우선 선어록에 대한 것만을 먼저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에 있어서 설명이나 주가 충분치 못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 책들이 나오면 쉽게 이해되리라 믿어 주를 다는 번거로움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줄을 달아서 그 이해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했다 이 뜻이죠. 완벽을 기하고자 하다가 한 줄도 세상에 전파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이 본문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큰 스님께 더 없는 누를 끼치는 일이 되지 않을는지 두려운 마음 뿐입니다. 다만 이 책을 진함으로 하여 후일에 박학다지하고 정안을 갖춘 출격 장부가 나와 큰 스님의 진정한 안목을 세상에 빛내주신다면 오늘 우리들의 큰 허물을 조금이나마 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출격 장부는 이제 깨달은 또 성철 스님 같이 깨달은 큰 대인이 나와서 미혹한 부분을 마저 깨쳐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 이제 겸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무 소가모니불 불기 1530년 4월 25일 시자 원태에 관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성철 큰 스님을 마지막까지 이제 시공하셨던 분이 또 원택 스님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불기 1566년인데 불기 1530년이니까 36년 전에 이 책을 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긴 시간인데 그래도 36년 만에 우리 개심종 개심사에서 대선정을 대선정을 대중으로 하여서 우리 또 루비안 장미를 대중으로 하여서 스님이 이렇게 이제 큰 스님의 법문을 강설하게 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또 큰 일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내용은 이제 제방 이제 과거에 제방문인 참문 어록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에 역대 조사 스님들의 이제 법월 문집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도노에 공부했는 그 이치로 본문을 한번 해석해서 들어가 볼까요? 대사가 처음에 강소로 가서 마조스님을 뵈니 마조스님이 물었다. 처음에 그렇게 돼 있죠. 대주 스님이 이제 자기 이제 절에 은사 스님이 마조의 스님을 가서 내가 배우고 오너라 이렇게 이제 보내서 가게 되죠.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이제 마조 스님이 대주 스님한테 묻게 되었죠. 그러니까 월주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조 스님이 월주의 대운사라면 그때 시대에도 그도 도지 화상이라고 큰 스님이 계신 곳인데 나를 찾아왔으니 묻는 거죠. 여기 와서 무엇을 구하려 왔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 월주 대운사의 도지 화상이 큰 스님인데 자기한테 보낼 때는 나머지 공부가 있음을 알고 이제 대접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조스님이 자기의 법의 창고는 돌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무엇을 하려는가? 나에게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안의 불성이 자기 안의 통팔식을 끊어서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야지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나는 너에게 한 법도 줄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죠. 천부처님이 오셔도 내 안에 통달이 되지 않으면 불성을 만날 수 없다고 공부한 거죠. 그런데 이제 대사가 드디어 절을 하고 물었다. 어떤 것이 해해 자신의 법의 창고입니까? 대주스님이 이제 대주 해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대주라는 것은 이제 법호예요. 불명은 해회고. 그러니까 무엇던 것이 해회 자신의 법의 창구입니까? 이렇게 되묻게 되죠. 마조스님한테. 그러니까 마조스님이 바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방금 나에게 이렇게 물은 것이 그대의 법의 창고이다. 그건 뭐 내 안에 법의 창고를 돌보지 않고 못하러 여기까지 신발을 떨어뜨리고 왔느냐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것이 나의 법의 창고냐 이렇게 묻는 의지, 그 의도가 바로 너의 법의 창고다. 그 마음자리 이렇게 대답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온갖 것이 구조가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안에 통달이 되면 불성이 이렇게 자유롭게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모든 것이 구조가여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데 어찌 밖으로 구하려 하는가. 이렇게 한마디 해주니까 해일스님이 바로 깨쳤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통달돼서 자기 성품을 어디라는 걸 알은 거죠. 내 안의 법의 창고를 바로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대사가 그 말 끝에 크게 끼치고 자기의 근본 마음은 지식이나 감관을 말미암지 않음을 알고, 그러니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내 안의 불성은 자기의 근본 마음은 불성이죠. 지식이나 감관은 통팔식인 거죠. 식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노이토 요문을 공부한 것도 식이에요. 이거를 초월해서 감각, 내가 아니비 설신이 6군 60, 5온 70, 80 그걸 말미암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분별해서 헤아려서 아는 게 아닌 거다. 그냥 바로 내 안의 불성에 자기의 그동안의 자기의 그 선정삼매를 닦았죠. 이분이 선정삼매를 닦으면서 고유했던 자기의 그 근본 자리를 선지가 열려서 보았는데 아직 그 인가를 받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큰 스님이 너가 바로 그렇게 나에게 묻고 있는 그것이 너의 불성이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데 어찌 밖에서 구하는가? 어찌 나한테 네가 그걸 물어보느냐? 너에게 있는데. 이렇게 함과 동시에 이제 자기가 분별로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본래 자기가 그 성품을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자기 본래 성품을. 그동안의 선정삼매의 과정을 오면서 그때 이제 큰 스님이 그렇게 말해줄 때 대주 해의 스님이 팔식이 끊어진 거죠. 팔식이 끊어져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서 마조 스님께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비로소 자기의 성품이 후련히 드러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찰나에. 그래서 뛸 듯이 기뻐서 절하고 살해한 뒤 너무 감사함을 한 뒤에 뜻을 전한 뒤에 6년 동안 시봉을 하였다.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자기의 팔식이 끊어지도록 그 한마디에 자기가 그동안 닦은 공에 의하여서 팔식이라는 그 과거 전생의 나의 악업이 기억장치로 돼 있던 그것이 끊어진 거죠. 끊어지니까 자기 성품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은혜가 하여야 같아서 시봉을 6년 동안 하였다. 나중에 은사의 나이가 많아짐으로 돌아와서 봉양하였는데 이제 여기 대문사 도지화상 이제 연로와서 병이 걸리셨다 이렇게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도지화상을 봉양하러 이제 본전에 가죠. 그래서 거기서 자취와 행동을 감추고 겉으로는 바보인 채 하면서, 왜냐면 미혹한 세상이다 보니까 도인이 있다면 그
그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중생들의 미혹의 장난이 시기 질투하여서 죽이려고 해요. 죽이고 싶어 해요. 자기는 못했는데 저 사람이 알았다니까. 그래서 바보인 것처럼 이렇게 또 욕묻는 한 권을 지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도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드러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도인은 우리 시대에도 지금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날 수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내가 내 안에 통단이 되어서 나도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되는 거지. 뭐 누가 천부하고 부처니 말도 안 된다 했는데 뭐 도인 찾아가면 뭐 할 건데. 여기 마조스님도 네가 날 찾아면 뭐 하느냐. 네가 네 안에 거를 네 안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바보인 척 살면서 돈을 또 욕먹는 이 한 권을 지었다. 그러나 그것을 조카 상자인 현안이 훔쳐다가 마조스님에게 갖다 바치니 마조스님이 보고 대중에게 말했다. 월주에 큰 구슬이 있는데 이제 월주 대운사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큰 구슬이 있는데 둥글고 밝은 광명이 자유로이 비쳐서 막힐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안에 불성이 여의주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중생세계를 비춰서 모를 것이 없는 그 여의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거죠. 그래서 대중 가운데 대사의 성이 주심을 아는 이가 있어서 서로 미루어 알게 되어 도반을 짜 가지고 월주로 와서 대사를 찾아뵙고 의지하였는데 대주 화상이라는 이름은 그때에 부르게 된 이름이다. 그래서 해스님을 그때부터 대주 큰 구슬이다. 월주에 큰 구슬이 있다. 그래서 화상하면 이제 일체 중생을 미혹을 구제할 수 있는 성자를 화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주 화상이라 이름 부르게 되었다. 그 뜻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월주 대원사에 왔죠. 근데 큰 스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자기 원사 스님이죠. 본래 원사 스님이 병이 들어서 이제 몸이 간데 이제 대주 스님 보고 나의 등을 한번 밀어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목욕을 하는데 등을 밀어드리게 됐어요. 그 도지화상이. 근데 이제 대주 스님이 이제 자기를 공부시켜주는 은인이잖아요. 마주 스님께 보내주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 스님을 돈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확철대오를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줘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대주 스님이. 그래서 목욕을 등을 밀어드리고 마지막에 등짝을 한 번은 손바닥으로 탁 치면서 법당은 좋은데 부처가 부실하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도지화상이 그 말을 알아듣죠. 몸은 법체는 건강한데 이제 건강하다 해도 이제 몸에 병이 있으니까 얼마 못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못 계신 기간에 스님을 확철대오를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염려하던 마음을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화상이 이제 그러셨어요. 너가 나에게 출가를 했지만 너가 큰 스님께 가서 너의 자성을 봐서 너가 나보다 늦게 공부했어도 너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상담을 할 터이니 그러니까 대주 스님이 법회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옛날 이제 중국에서는 법회를 하면 한 달씩 석 달씩 했어요. 그 기간을 매일 법회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법문들이러 구름같이 이제 이렇게 방을 걸어요. 언제부터 한다? 한 달 전부터 방을 걸었다가 많은 대중에 알렸다가 이제 법회를 열면 구름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터이니 너가 나를 위해서 상담 법문을 해라. 너의 법문을 듣고 나도 나머지 미혹의 딱정이라도 벗어버리리라. 이렇게 해서 그 법회를 열게 돼요.
그래서 도지화상이 대주스님의 법문에서 상담 법문에서 도지화상도 자기가 이제 자기 안에 법의 창고를 알게 되죠. 이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알게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다른 책에 있어요.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또 이제 두 번째 대사가 학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대주 스님이죠. 대사라는 거. 그러니까 선객들이요. 나는 선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담 법문을 여는데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나는 선을 모릅니다. 따라서 한 법도 남에게 보일 만한 것이 없으니 그대들 너무 오래 서서 헛수고를 마시오. 자, 쉬어 가기나 하시오.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마조스님한테 찾아갔더니 마조스님이 자기 안에 법의 창고는 돌보지 않고 쓸데없이 신발을 떨어뜨리고 동서남북 다 찾아다닌 거를 이제, 질책하셨듯이 대주스님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선객들이요. 자기를 찾아오는 후학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나는 선을 모른다. 왜 그러냐면 알아도 자기가 직접 자기 안에 통달이 되어서 자기의 선의 자리를 아는 거지. 대주스님이 자기 안에 선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안 되죠. 그래서 모른다라고 한 거예요. 몰라서 모른다고 한 게 아니고 미혹을 끊어주기 위해서 나는 선을 모른다. 따라서 한 법도 남에게 보일 만한 것이 없으니 그대들이 찾아와도 내가 그대들한테 해줄 게 너무 그대들한테 보일 만한 것이 없다. 이거는 마주스님이 자기한테 한 말과 같죠. 그러니까 그대들 너무 오래 서서 헛수고를 마시오. 자, 쉬어가기나 하시오. 그러니까 기왕 왔으니 여기 상담 법문을 내가 해줄 테니까 그냥 이렇게 나도 도를 구해야지 막 이렇게 그걸 치고심이라고 해요. 도를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너무 드러내는 거를 치고심이라 하는데 우리가 이 선법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드러내지 마라. 그걸 보이는 거를 굉장히 이제 뭐라 하나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를 구하는 수행자가 너무 그거를 도를 구하겠다는 그 집착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고심을 내지 마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죠. 그대들 너무 오래 서서 수고를 마시오. 자, 쉬어가긴 하시오. 그러니까 상담 법문에 왔으니까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들어봐라. 그 뜻인 거죠. 이때 학자들이 점점 늘어서 밤낮으로 법을 부르니 마지못하여 물음에 따라 대답을 하였는데 그 변제가 걸림이 없었다. 무궁무진했다라는 거죠. 이 내용만 이제 상담 법문을 하게 되는 과정까지만을 들어도 너무나 뭔지 모르지만 행복하고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불나지 않겠습니다.